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4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8절 말씀. 여호수아가 아니라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8절 말씀. 잠깐만요. (1절부터 18절) 말씀 교독합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8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중 장로들 그리고 지도자들을 만난 장면입니다. 1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있습니다. 모세, 아론, 그의 아들들이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명의 장로들 74명 정도 되겠죠. 하나님 앞에 소환을 대서 이때 아직 율법과 절기를 받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방법을 보는 장면이죠.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이후에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성막이 지어지고 나서는 그 안에서 예배 절차가 있지만 지금은 그런 절차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좀 원색적으로 표현해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 장면입니다.
어떠한 거룩의 형식이 없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장면이죠. 모세만 분리해서 먼저 불러내십니다. 2절 말씀 시작.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올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모세만 가까이 오라 하셨죠. 오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 모세만 부르신 이유 있습니다. 모든 말씀과 율례를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백성에게 말씀과 율례를 전하기 위함이죠. 모세는 실은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적인 인물. 모세가 예전에 광야에서 먼저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 만납니다. 그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는 과정이 나오죠. 떨기나무가 타지 않게 하고 또 손을 집어서 나병 걸리게 하고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해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에게 나아가고 바로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서야 진짜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 것을 알았을 때 모세가 어떤 것이 생겼냐? 믿음이 생겼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서야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모세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믿게 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가져가고 말씀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누구뿐이에요? 모세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모세만 따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하고 그 말씀이 마치 모세를 떨기나무 앞에서 부르신 것처럼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그 말씀을 받게 되고 이후에 그들이 뭐라 했냐면 이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겠습니다라는 의지와 결단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되는 시기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서 믿고 말씀을 의지와 믿음 결단을 가지고 준행하겠다는 그런 다짐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관계 형성을 해주신다라고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만남이 처음에 성막, 그 예배의 절차가 없을 때 하나님의 원색적인 만남인 거죠. 우리가 어떠한 경건 형식이 없어도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5절에서는 출애굽기 24장 5절에서는 이 과정이 성립되고 나서 그들이 어떤 제사를 드렸냐 보니까 5절 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겠다 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완벽한 결단, 헌신, 드림의 제사이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준행하겠다는 의지와 결단을 한 모습이고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이 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관계 형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성이 이루어지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역사를 해주시는 겁니다. 7절, 8절은 이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영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7절, 8절 한번 볼까요? 7절, 8절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했습니다. 피가 뿌려졌어요. 피가.
언약서가 백성에게 낭독되어질 때 그들에게 뭐가 뿌려졌다고요? 피가 뿌려졌습니다. 이 피 뿌림은 어디에서 일어났던 현상입니까? 예전에 광야를 나올 때 유월절 어린 양,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저주할 때 그들을 살리신 방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 뿌림 현상을 언약이 선포될 때 다시금 알려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너희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에서 넘어가는 것처럼 완벽하게 내가 보호하겠다, 인도하겠다, 구원하겠다는 약속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과 관계 형성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우리는 좀 정확히 묵상해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했어요. 모세만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면전에 언약서를 가지고 선포됐을 때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의 면전을 대면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욕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했습니다. 모세를 제외시켰던 모세만 데리고 왔는데 이제는 언약서가 선포되고 피가 뿌려지니까 나답 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시 데리고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게 됐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됐다. 그때 하나님을 봤는데 이 사람들이 본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발을 봤다. 하나님의 발도 그 안에 청욕을 쫙, 청옥, 이게 사파이어, 영어로 보니까 사파이어로 써있다. 사파이어가 쫙 펴진 듯하게 화려한 영광이 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정을 보고 시편에서는 이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발등상. 발등상이 어디예요? 우리 발등 위에, 발가락 위에 거기. 발등상인 이 땅에서도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그들이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11절 하반절에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을 뵙고 같이 먹고 마셨더라. 놀라운 장면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식탁을 공유했다. 이것을 씨는 어느 정도까지 진짜 하나님이 내려와서 그들과 함께 밥을 먹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믿겨지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과 음식을 나눌 정도로 가까운 상태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언제? 언약서가 선포되고 피가 뿌려진 다음에 하나님과 음식을 나눌 정도로 가까운 시간이었다면 그곳은 분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형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발등상 안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생겨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준행하겠습니다라는 강력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화목제를 완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만남을 갖고 우리와 함께 식탁을 나눌 수 있는 정말 가까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내가 듣고 또 믿고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과정이 끝나면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화목과 화평, 이스라엘 백성이 보았던 그 영광이 보여질 것입니다. 12절부터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어떤 말씀을 받냐? 내일 말씀부터는 성막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성막을 지을 방법을 하나님께서 꼼꼼해져. 성막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이 땅에 직접 생긴 것이죠. 하나님을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장소가